예, 어렵게 얻은 것을 쉽게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정황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재물 바칠 때라는 첫 번째 정황인데, 여기에 메시지는 뭐냐? 은밀할 때 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충성하라. 1절을 보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건 가증이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태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거 태우면은 눈에 안 띄잖아요. 뭐 흠이 있는 거 태운다고 뭐 흠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이렇게 흠이나 뭐 병든 거 이런 거 가져다 드려도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인정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인간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정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망했죠? 맨날 사람들 눈을 의식하니까 누가 어떻게 보나, 뭐라고 판단하나, 뭐 이런 거.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난 이게 참 초연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 작은 일이니,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극단으로 표현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도 가치는 있어.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일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본질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뭐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뭐 하나님만 바라본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걸 매우 작은 일로 여기는 거. 매우 작은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엄청 큰 일로. 이 정도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경건의 3대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경건 생활할 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근데 공통점이 뭐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은밀성이 보장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 못 가요. 왜냐? 은밀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겠죠. 제가 워런 버핏하고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윤리주의자들,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만 의인이다 하는 사람들. 근데 워런 버핏은 40조 정도 되는 돈을 기부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그 10개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그 와이프 멀린다 재단에다가 기부하잖아요. 이유가 뭐냐? 나보다 돈을 더 잘 쓰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은밀함이죠. 은밀함인데 어떻게 당신은 압니까? 그러는데 물론 알긴 알지만 이 정도면 은밀한 거죠. 40조를 하는데 자기 이름 안 하고 그냥 남의 재단에 간다 그러면 한순간으로 그냥 잊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영성이죠. 자기는 감추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영적이란 게 뭐예요? 남의 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근데 반면에 뭐 이렇게 뭐 구제하고 뭐 정의롭다 하는 사람들 보면 맨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게 죄인데. 그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 그죠? 남의 특권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증한 거죠. 성경은 그런 걸 가증하다 그런다고요. 사람 눈만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기준을 안 하지나 맨날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그런 속성들이 다 있거든요. 남의 눈 얼마나 의식하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코라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충실한 모습들이 있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자들 돌로 쳐 죽이라 뭐 이 얘기인데, 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어렵게 얻은 것을 너무 쉽게 잃지 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것들, 기반들을 다 날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하려고, 예배가 목적이죠. 예배 드리려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예배가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도 예배가 목적이고, 또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가 목적이잖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겠다고. 그래서 갔던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광야 생활이라는 고난을 감수했잖아요. 어렵게 얻은 거죠. 근데 가자마자 이거 뭐 40년 넘게 몇 세대에 걸쳐서 많은 희생을 통해서 얻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 드리는 거.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거죠.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렵게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지 가보십시오.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뭐 그 몇 나라만 다니니까 그냥 다 자유로운지 아는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지 가는데 뭐 대만 정도나 뭐 약간 자유로울까? 다 제약이 있어요. 함부로 못 해요. 말레이시아 그렇잖아요. 베트남 그렇잖아요. 공산당 감시받아야 되잖아. 인도, 네팔 어디가 쉬운 데가 있어요? 하나도 쉬운 데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렵게 얻은 거 아닙니까? 어렵게 얻은 거. 이걸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최근 들어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한다면, 지난주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크게 광고를 안 했죠.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두 가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맥주 감사 주일을 계속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왜 혼란이 오냐면, 우리 어제 살폈잖아요.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오순절을. 그러니까 두 번째 해당되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맥추절의 그 시기가 언제예요? 6월절이 있으면 49일 지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50일째.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 6월절이 언제예요? 고난주간 지난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절. 그죠? 6월절이 부활절이죠. 부활절에 그 같은 날이니까. 그래서 50일 지나면 날짜가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맥주절을 지낼 때는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이거는 음력이기 때문에 맨날 바뀌거든요. 부활절은 맨날 바뀌어요. 바뀌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음력을 바벨론에서 음력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걸 지키는 거예요. 그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건데, 양력으로 지켜요. 맥주절은 7월 첫 주에 무조건. 그래서 맥주절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너무 쉬워요. 7월 첫 주. 이건 고정돼 있어요. 7월 첫 주. 왜 그랬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농사를 지었잖아요. 다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지을 사람들의 감사절이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감사절이 맥주절이고, 그다음에 후반기 감사절이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11월 셋째 주로 드리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 절기를 딱 맞추기보다는 우리 문화에 맞춘 개념이에요. 그럼 또 시비 거는 사람 나오죠. 성경에 없는 절기를 왜 지키느냐. 그래서 지금도 이게 좀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공격을 해요. 맥주절이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이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맞춰가지고 이게 맥주절의 진짜 의미다.
그러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감사할 시기가 옛날 농사 지을 때 잘 안 맞았다고요. 이게 시기가 우리 절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아니 미국 사람들이 만든 절기인데 왜 우리가 지키느냐 뭐 이러는데 그것도 또 올바른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1년 동안 감사해서 드린다는 게 뭐 나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의 정황상 우리 민족에게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없애야 될 근거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이걸 가지고 은혜 받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워나가고 그러는데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11조도 드리지 말자고 나와요. 그 사람들 성경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성경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놈들인데 공격은 또 성경으로 공격해. 성경에 맥주절이 왜 7월 첫 주야? 추수감사절이 어디 있어? 구약이나 11조 드리라 그러지 신약에서 11조 드리라는 말이 또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지 그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이니까 요 정도만 하고요. 그러므로 조상들이 만든 이유를 정확히 알기 이전에는 함부로 뭐 없애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졌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왔다 그러면 일단은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선동에 다 넘어가 가지고 우리의 귀중한 유산들을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해보셨습니까? 강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강팀. 뭐 농구가 대표적인데 농구나 뭐 야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강팀은요 점수 낼 때는 되게 쉽게 내요. 야구 같은 뭐 투아웃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희생 플라이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쉽게 내고 점수를 참 쉽게 내. 강팀의 특징이에요. 근데 점수를 줄 때는 정말 어렵게 줘. 한 점, 두 점을 정말 어렵게 줘. 근데 약팀의 특징은 뭐냐면 점수 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죠? 뭐 원아웃에 말루였다가도 뭐 점수 못 낼 때가 많고 그냥 간신히 홈런 쳐가지고 한 점 내고 뭐 이래요. 그리고 점수 잃을 때는 정말 우습게 잃어요. 쉽게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점수를 얻을 때는 쉽게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조상의 방법이에요. 우리 체질에 맞는 거거든요. 그걸로 쉽게 얻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약하니까 점수를 잃을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깨질 때는 좀 박하게 잃어야 돼. 박하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되고 이런 지혜를 갖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렵게 얻은 거잖아요. 출애굽 광야를 통해서 어렵게 얻은 거 우상숭배 하나로 날아가 버리고 우상숭배 왜 나빠요?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 쉽게 이 우상숭배가 다 버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 버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다 날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 없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살피게 될 때는 분쟁이 생겼을 때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분쟁이 생겼을 때 특징은 뭐냐면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쭉 있고 한데 이제 이게 사법 쪽이나 이런 쪽 가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게 원고 피고가 오는데 만약에 제가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렇게 뭐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자의적인 판단이 더 많은 거지. 인간은 정확한 판결 못 내립니다. 인간은 정확한 판결 못 내리기 때문에 오심이 항상 있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그 축구 경기도 보세요. 그거 뭐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 오심이 있잖아요. 나중에 VAR 그래서 비디오 돌려서 봐도 그래도 오심이 나오더라고. 그런 게 인간인데 인간이 정확히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고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쭉 나올 때 전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정신은 뭐냐면 인간은 온전한 판단 못 내린다. 그래서 적정한 판단만 내리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뭐 무죄 추정의 원리부터 많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민수기 5장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이 옛날에 이제 여자 인권이 약할 때니까 여자가 이제 바람 피웠다라고 하는 이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자가 이제 뭐
나쁜 짓을 했다라는 의심을 가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민수기 5장에 나와요.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한 물에다가 제단에 있는 그 티끌이니까 뭐예요? 그 먼지 이렇게 잡아다가 거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휘 저어. 그리고 네가 이실 짓고 하렸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자가 그래요. 그럼 네 말이 맞으면은 이거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이거 아니면은 넓적다리는 줄어들고 배는 볼록 튀어나와서 터져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왜 다이어트로 들린지 모르겠어. 아, 넓적다리는 굵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건강한 거고 배는 들어가야 되는구나. 반대예요. 배는 튀어나오고 넓적다리는 가늘어져서 죽는데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일반 물에다가 이렇게 먼지 집어넣고 휘휘 돌려서 마시면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 뭐가 기적이에요? 죽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여자는 그 물 마시면 대부분은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다고요. 이게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모르잖아요. 옛날 같은 때 어떻게 알아요? 모르니까 일단은 계속 물음을 통해 가지고 양심에 압박을 주고 자기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유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 정직하니? 좋아. 이거 맞아서 네가 정직하다 그러면 살고 아니면 죽을 거야. 물론 거기서 잘못을 범한 여자들 가운데 그거 먹고 산 여자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선악 판단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판 잘 모르는 거,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는 뭐 그거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뭐 돌로 쳐 죽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같이 과학 수사 기법이 없을 때 막 우기고 주장이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압박은 가하되 최종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율법 정신이 뭐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정신입니다. 반면에 악한 왕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먼지를 넣는 게 아니고 독약을 넣어요. 독약을 넣어. 그죠? 사약을 넣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결백을 증명한다 그러면 이거 먹어도 안 죽고 또 죄인이면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이거는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에요? 예,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만든 법들을 보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사는 게 기적이 되도록 몰아가버려요. 이게 악의 악.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죽는 게 기적이에요? 사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법을 만들고 어떤 해결을 할 때 여러분들 잘 몰라요. 모르면서 마치 공정한 척하면서 접근할 때 어떤 접근을 하십니까? 그 사람이 정당하다는 것이 기적이 되도록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악한 자들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는 거고 그게 악이에요. 악. 선악과라고. 선악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틀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야.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반면에 율법 정신은 뭡니까?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의 눈을 피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반드시 쳐야 된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난 그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억울한 자가 없게 하면서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정신이 뭐냐면요, 속건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나오는데 속건제, 돈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돈으로. 예를 들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짓지. 뭐 실수하고 이러면은 벌금 내라는 거야. 벌금. 그 무슨 얘기죠?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은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운전하다가 뭐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벌금 내잖아요. 그 정도 선에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과도해가지고 뭐 딱지 3번 떼면 사형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일 관계에서도 이게 뭐예요? 극단으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으로 나가니까. 이거 뭐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바보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일벌백계, 말은 좋지만
그 또라이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 그 지도자도 아니야 그거. 언제나 벌금 정도로 끝낼 수 있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 갈 때 지각을 하는 자들, 뭐 이거 뭐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지옥이나 가라. 뭐 이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지각했냐 그러면 벌금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밥 먹다 남겨두냐? 그러면 옛날에 이장교회 그랬는데 1,000원. 잠만. 그럼 그게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 인간의 게으름이 있거든요. 손해 보게 만드는 거. 우리는 이제 페널티는 아니지만 우리 뭐 선교 갈 때 그 요즘에는 그 중간에 캔슬해 버리면 캔슬 피를 받아. 옛날에 교회에서 다 내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 대만 선교 가잖아요. 저도 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는다 그러다가 또 아버님이 뭐 편찮으셔가지고 편찮은 건 아니지만 몸이 약해졌다고 여름에 못 가겠다. 그래서 취소를 했더니 20만 원 페널티가 나왔더라고. 저도 부었어요, 목사인데도. 왜냐면 우리 부모님 절대 돈 안 내거든. 내가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고 내가 페널티 물고. 그러니까 약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지. 철저히 할 수 있고. 그게 제도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북한이 저게 몰상식한 나라라는 게 뭐예요? 뭐 별것도 아닌 죄 갖고 그죠 무슨 뭐 기관단 총으로 쏴서 죽였다느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외교 실수 좀 했다고 뭐 모르셨다고 뭐 무슨 포로 쏴서 죽였다느니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속건제의 정신이 벌금이에요. 벌금으로 해결하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건데 죽이고 사는 문제는 하여튼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죄라 그러면 죽는 게 기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관대해지겠죠. 그 위치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감사하겠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규칙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뭐 법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국회의원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규칙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규칙을 만들어 나갈 때 이 원칙들 꼭 지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할 때 더 충성하십시오. 은밀할 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법들을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원칙대로 주께 맡기면서 어떤 과도하지 않은 나도 죄인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찬양합시다.